예, 미국의 신학자요 윤리가였던 레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 시대를 진단합니다. 이 시대는 분노의 시대이다. 사람들이 지닌 적대감, 사나움, 그것은 이미 무혐 수위를 넘었다. 미움과 분노와 적대감, 바로 이것은 우리의 눈 색깔을 바꾸게 됩니다. 아주 눈이 충혈되게 하고 눈이 퍼렇게 시퍼렇게 변하도록 한다는 얘기겠죠. 아마 우리가 그 시퍼래진 눈, 적대감의 눈을 감추려고 선글라스를 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분노와 적대감은 감출 수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종종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여러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 한 가지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되돌려 갚기보다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죠. 일전에 어떤 한 두 분을 알게 되는데 그 두 분의 그 스토리가 이랬습니다. 이 두 분은 전에는 몰랐는데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매들처럼 아주 잘 지내게 되었어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이 이민 생활에서. 그런데 그 한 분이 이제 자기 자녀가 자녀의 일로 먼 데를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의 다른 자녀들을 학교에서 픽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친한 친구에게 좀 픽업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뭔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친구가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 한 분, 거절을 당한 이분이 그 마음에 분노를 품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 간단한 픽업조차도 해줄 수 없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의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은혜를 베풀고 주고받는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배은망덕하게 그 베푼 은혜를 되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악하게 혹은 무관심하게 이렇게 돌려줬을 때에 받게 되는 그 마음의 상처 혹은 분노, 이 폭발. 자, 일반적이죠. 오늘 바로 읽은 본문이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나발의 이야기 혹은 아비가일 혹은 다윗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이 다윗은 정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 옆에서 담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아무도 그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었어요. 자, 그거 참 잘한 일이잖아요. 그 은혜를 베푼 일이에요. 그런데 후에 이 나발에게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라면 마치 축제와 같은 거예요. 파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좋은 때에 좋은 시기니까 참 기회를 잘 봐서 자기의 젊은 그 소년들을 10사람을 보내서 여차여차해서 가서 좀 도움을 받아와라. 음식을 좀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발이 보여줘요. 아니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군데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벌떡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에게 배은망덕하게 나온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한 것이 돌아왔을 때에 다윗은 마음에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눈이 시퍼래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분냄, 화냄, 혹은 분노, 이런 것들,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은혜를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마음에 있는 이 분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를 배운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도 지혜롭게 행하여서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길긴 한데 저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이 등장인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주요 등장인물, 인물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도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캐릭터들이 네 캐릭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다윗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분노한 사람, angry man. 누구예요? 데이빗입니다. 다윗이에요. 자, 그분, 그러니까 분노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캐릭터가 있고, 근데 그 분노를 잠재우는 현숙한, 현명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누구예요? 에비게일이에요. 아비가일이 나오고, 또한 foolish man, 어리석은 남자, 어리석은 사람 누구예요? 나발이에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배우에서 divine director,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는 하나님. 자, 이 네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를 공부해 갈 것입니다. 자, 오늘 한 인물인 분노한 다윗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The anger makes us act foolishly.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몇 시간이 갈지도 몰라요. 오늘 그래서 간략하게 좀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도 지혜롭게 행하여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분노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은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게 행하게 한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지도자였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고 말시오. 이 죽고 말았을 때 온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그를 슬퍼하는 그 기사로 25장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25장의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첫 번째는 슬펐겠죠.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세운 이 사무엘, 그의 죽음은 굉장히 그에게 실망스러웠고 슬픔이었을 것이에요. 또한 더불어서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그래도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의 눈치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프리 패스예요.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어떤 그나마 살아있던 의인 한 분 살아있을 땐 조금 억제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그 억제적인 효과도 살아버려진 그 상태에 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그는 저 밑에 쪽 바란 광야 쪽으로 또 도망을 내려가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이루어진 얘기인데 그러면서 무대는 이제 마온 광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마온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하면서 거기에 그 25장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의 개요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흉악한 사람이고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근데 아내는 잘 만났어요. 아내가 정말 아름답고 또 지혜롭다. 요즘 말로 이쁘기도 하고 마음도 착하고 지혜롭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러한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한 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을 키우고 또 뭐 소들을 키우고 염소들 키울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거를 목동들이 이렇게 치고 있을 때 다윗이 그들을 도와서 보호해 줬는데 이제 잔칫날이 되어서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야 당신의 아들 다윗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고 또 그래서 돌아올 것이 좋은 음식으로 이제 보답을 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뭐예요? 욕설이에요. 아니 요즘에는 뭐 주인에게서 떠나가는 종들이 있대 하면서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아주 악하게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이제 정말 요즘 말로 그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머리의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여기에 김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부글부글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분노한 이 분노는 그냥 일반적인 분노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니 장 보러 갔는데 왜 이렇게 돈 내는 줄이 길은 거야? 왜 앞에 차들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왜 음식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왜 차갑지 음식이? 뭐 하면서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분내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좀 옷매무새가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렇게 뭐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 사이 또는 직장 상사와의 겪는 그런 사소한 경우에 분내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정말 이 자기가 베푼 그 은혜를 배웅목목하게 나온 사람에게 대한 이 복수예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당장 가서 처형하겠다는 이 vengeful anger, 좀 복수의 분노예요. 물론 성경에 우리 분노에 대해서 다루는 장이 많지요. 의로운 분노도 있겠죠.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 사회의 악에 대해서,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좋은 분노도 있고, 사소한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한 성격적인 어떤 습관적인 것에서 나오는 또 화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냥 내가 가서 단칼에 그 목을 베겠다라고 하는 이 분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요, 이 어떤 분노가 되었던지 간에 여기서 나온 이 다윗의 분노를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거 성격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분노들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한번 대조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분노를 우리가 행했을 때 어리석은 자가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도 분노가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분노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잘 알아서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다윗의 분노를 좀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한번 분노가 어떤 성격에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의 분노, 그 복수의 분노는 다윗을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Anger makes us destructive. 우리를 파괴적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린 소년들을 보냈는데 소년들이 와가지고 여차여차에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딱 첫 번째로 떨어지는 말이에요. 얘들아, 칼차. 가자. 칼차요. 이 칼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럼 뭐예요? 가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복수의 분노가 마음에 끓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읽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칼을 당장 차라 하면서 나가는 이 다윗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앞서서 24장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따지고 보면, 좀 비교해 보면 사울이야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배반하고 거짓 고소하고 적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큰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나발은 뭐 죽이려고 했나요? 그저 모욕스러운 말을 했던 것이고 은혜를 갚지 않은 것에 불과한데 비교해보면,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폭발했어요. 전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마음과 믿음 가운데서 대처를 했다면 지금은 폭발하면서 칼을 차고 나가서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신문지상에서 읽고 있는 많은 살인사건들, 한국에서도 총기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죠. 엽총 사고가. 그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하고 복수의 힘이 들다고, 그러니까 총을 차고 가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평온할 때는 하지 않던 말들, 그렇죠. 근데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고 상처를 내게 되고 깨트려버리게 되고 던져버리게 되고 깨지는, 이게 분노가 가져 마음에서 들고 있는 이 분노가 결국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분노를 컨트롤하지 않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칼을 차고 가서 나발을 죽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것이 다윗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자기의 마음의 울분과 배신감과 이런 어떤 분노는 어느 정도는 잠재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공자의 말대로 우리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일지, 그 악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옛 성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노를 이렇게 품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마치 뜨거운 뜨거운 석탄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거를 쥐어서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던지기 전에 이미 내 손은 화상을 입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분노하는 자신에게 더 큰 해를 입히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파괴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자, 여러분, 분노는 이런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사회와 사회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혹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가정과 가정 사이에 분노가 있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서로를 죽이고 파괴할 수 있는 언어로 혹은 힘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분노의 성격은 무엇이었냐면 anger makes us impulsive. 이 분노는 우리를 충동적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충동적이게. 다윗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용의 주도한 면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전에는 믿음으로 대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게도 그랬고 그일라 사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 공격을 당했을 때 다윗은 가서 그들을 구출해 주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그렇다면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울도 공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믿음으로 대처했고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을 들어서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여기 이 부분에 오니까 모욕을 당하니까 배신감을 느끼니까 분노하니까 이성은 다 어디 간 데 없고 남은 것은 감정과 충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400명 데리고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몇 사람 보내서 야 니네들이 가서 손 좀 봐주고 와라. 요즘 말로 하면 조폭들은 자기네들이 손 쓰겠어요? 딱 뒤에 앉아가지고 애들 보내가지고 손 좀 봐주고 와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칼을 딱 차고 나가는 거 보세요. 굉장한 분노와 충동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판단하지 않아 상황을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좀 손을 보고 해줄까라고 생각하는 계획도 없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튀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동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게 되면 이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미친 개 같은 어떤 angry person may be likened to the violent.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분노만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저희까지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거든요. 사울 앞에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더 표현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화가 나면요, 저도 그렇지만 화가 나면 내가 목사인지, 내가 아버지인지, 내가 남편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화나면 화난 대로 말아버리고 화나면 화낸 대로 집어던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아,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장로니까 그래도 잘 참겠지? 그럴 수도 있지요. 자기의 신분을 생각해서. 그렇지만 충동적이 되면, 감정이 앞서게 되면 자기가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고 막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분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이 한 분이 애리스토틀이죠. 애리스토틀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화는 낼 수 있습니다. 아주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작 화내야 될 바른 대상, 그 화를 낼 때 그 정도, 그 정확하게 화를 내야 될 때, 그리고 화를 내는 바른 목적, 그리고 화를 내는 바른 방법, 그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터지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바르게 화내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화내요. 화내지만 중요한 것은 충동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불로서 작용할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나온 이 분노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분노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anger makes us sick to justification.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화를 내면서도 이유 없이 화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다윗의 경우도 충분한 이유가 돼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얼마나 잘해 주었어요. 정말 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는 거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those who repay good with evil,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최악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최악의 경우를 당했으니 아니, 이 다윗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노할 이유가 있으니까 가서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분노할 수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노했다고 해서 가서 칼을 차고 가서 나발과 그 식솔들을 다 처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허용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라고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수욕했다, 욕을 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를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이렇게 선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정말 선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 어디로 온지도 모르는 자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모욕을 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화낼 때 나름대로 이유 있잖아요. 우리 요엘이도 화나면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이유를 꼭 대요. 이유 없이 화내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 있다고 화내도 되는 거예요? 이유 있다고 가서 때려잡아도 되는 거예요? 이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유가 있으면 정당하다, 내 화는 정당하다 그러고 마구 폭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가 화를 내야 될까? 그 이유,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며 카운슬러이신 분이 good and angry, be good and angry라고 하는 이 시를 쓰셨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화내야 될 때 화내고 화내지 않아야 될 때는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이것은 매일 생활의 경험인데 당혹스럽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것은 내가 고백하길 원치 않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질이 낮은 성냄이나 불평하며 참지 못함이나 급하게 표현하는 반응이나 불만의 표정 등 이런 것들이 터지는 순간들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불의가 존재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편견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전쟁과 폭력이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보다 거짓을 듣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온갖 고통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화가 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통제권을 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나 일들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도움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나는 당신의 건지심을 구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분노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선하면서 동시에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악들, 범죄들, 사회학들, 퇴치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선한 분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분을 내면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분노를 정당화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놓을 때 이 하나하나를 극복해 갈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성격이 있다면 이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망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생각이 들죠. 다시 얘기하면 다윗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윗이요 분노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까먹게 돼요.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의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까먹어요. 자기 자신에게 왕이라는 것, 자기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이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에게 여러 말로 그를 상기시켜주는 얘기를 해요. 그 말 속에서도 보면 이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게 됐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분노하게 되니까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이 가문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까먹고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는 전에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도 살려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를 배신할 것 같은 그일라 사람도 해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 택함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신분을 망각하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분내잖아요. 우리가 화내잖아요. 그럼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에요. 나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고 저는 목사이고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순간에 분노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이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모든 신분, 자기에게 부여진 모든 자격들 다 필요 없어요. 분노하는 순간 터지면 그대로 가서 그냥 쳐버리는 거 그거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평상시에 있었던 온전한 모습은 딴 데 갈 데 없이 그냥 완전히 이상한 헐크처럼 변하는 거예요. 헐크가 변하기 전에는 평범한 아주 선량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분노하고 나면 완전히 괴물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괴물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분노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망각하게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요, 여기서 다윗이 분노하게 되니까 피해 복수, 보수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보수하는 거는 전에는 그랬거든요.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어요. 근데 분노가 차니까 칼을 차고 가서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근데 그가 할 일은 복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가 있었지만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 이웃과 더불어서 생활하며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니까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상한 것에까지 분으로 가득 차서 눈이 시퍼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아비가일이 그에게 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자,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였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다. 자, 이 일을 행해가지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될 일을 왜 하냐,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를 타일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합니다.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건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더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일찍 끝났어요. 8시쯤에 끝나서 야, 됐다, 이제 밥 충분히 먹고 가겠다 해가지고 프린터에 가서 이제 오늘 뭐 썬데이 스쿨부터 해가지고 뭐 오늘 필요한 주보 이렇게 복사하려고 딱 갔어요. 그래서 연결을 탁 해가지고 자, 클릭 복사, 클릭 복사, 한 4-5개 문서를 이제 복사하라고 딱 명령을 내렸더니 아니, 기계가 갑자기 말을 안 듣네요. 기계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마구 일을 시키면 싫어해서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랬더니 지금 시간은 가는데 벌써 40분, 50분이 지났네. 여기까지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도와준다. 잠깐. 지금 이거 막 올라오고 있어. 잠깐. 그래서 이게 참 분노는 일상생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는데, 기계도 말도 안 듣고, 기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왜 내가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컴퓨터가 갑자기 프리즈 돼서 화난 사람들이 집어던진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분노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분노는 언제 기대하지 않은 때 우리를 확 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의 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퍼지게 되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처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고함을 받게 됩니다. 정말 선한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의분을 품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 혹은 우리에게 배은망덕하게 행한 자들 괜찮아요. 거기에 분노해갖고 되돌려주려고 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야. 다윗이 혹시라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평생을 통해서 큰 오점이 그에게 또 하나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Divine Director, 보이지 않게 그를 위하고 계셨고 그를 건져주셨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하면 되지요. 그러나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죄에 대한 분노를 자기에게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에서 펠로십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업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분노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분노 때문에 후회하는 일, 상처가 남는 일 만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분노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변하게 되고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그 변한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며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